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까지 봉독을 했고요. 우리가 오늘 말씀 밀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실 어저께 공연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히엘 공연이 있었고요. 밀알 공연이 있었습니다. 제가 몸이 하나라 두 군데를 다 가지 못했고요. 어저께 저는 히엘 공연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밀알 팀한테 너무나 죄송해서 오늘 말씀을 좀 밀알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탤런트 김주혁이 죽었죠. 많은 이들이 그의 죽음을 놓아두고서 애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 앞에서 애꿎게 우리 송중기 그리고 송혜교 커플이 악플에 시달렸어요. 악플을 단 이들의 논리는 뭐냐면 김주혁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송중기하고 송혜교 커플이 그들의 결혼식을 연기했어야만 한다, 뭐 그런 논리를 폈습니다. 악플을 단 이들도 나름대로 김주혁의 죽음을 놓아두고서 그 의미를 해석한 것이죠. 물론 그 악플러들의 해석은 별로 타당성을 갖지 못하고 또 그리고 호응을 얻지 못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코웃음을 쉬시는 것을 보면 별로 호응을 얻지는 못하는 그런 악플러들의 주장이죠. 아무튼 이런저런 스토리들 속에서 김주혁의 죽음은 점점 잊혀져 갈 것이에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에서 한 사내가 죽었습니다. 그는 갈릴리 주변에서 활동을 했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어요. 그리고 그는 대개 한 33살쯤에 젊은 나이로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의 이름은 예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죽음을 놓아두고서 신학적인 해석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으며 그리고 그의 죽음은 어느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신적인 죽음이었고 그래서 그의 죽음은 모든 이들을 구원하는 죽음이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에게는 메시아라고 하는 칭호가 주어졌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는 그냥 예수라고 불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립니다.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주님이시다.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수많은 예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살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붙은 것은 나사렛 예수 한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a follower of Christ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예수님의 죽음이 매우 특별한 죽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를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백하기를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이 들어있는 요한복음 12장은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를 하는 장면입니다. 프레딕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고는 예루살렘 입구에 있었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장에 다 나오는데요, 베다니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베다니라는 곳에서 마리아라고 불리는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즉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서 그의 머리털로다가 씻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런 의식을 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제자들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그녀를 나무랍니다. 이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왜 그것을 예수님의 발을 씻는 것으로 쓰느냐?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가 부은 그 향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뭐냐면 그녀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의 죽음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모멘텀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언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놓겠다고 결단했을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예수님은 언제 자기의 죽음에 대한 의미와 죽음에 대한 시기를 직감했을까?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말로 표현해가지고 예수님은 언제 자기 부인, 자기를 헌신하는 거,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 자기 헌신을 결단했을까? 오늘 사건의 시간적인 배경은 유월절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었고요. 공간적인 배경은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듯이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20절 말씀에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헬라인이 누구입니까? 헬라인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즉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명절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상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헬라인들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무엇하러 왔다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고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헬라인들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필립이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헬라인들이 헬라식 이름을 가진 그 필립에게 가서 묻는 거죠. 미국 사람들이 제가 제렘이니까 제렘이라고 하는 영어 이름을 가진 저한테 와가지고 뭔가를 부탁하고 묻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필립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좀 주선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필립은 또 다른 헬라식 이름을 가졌던 앤드류에게 가서 그 사실을 말하고 필립과 안드레는 함께 예수님에게 가서 헬라인들이 요청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다소 엉뚱해요. 그 요청에 대해서 그래 만날까 말까 그런 가타부타 말씀이 없으시고 대뜸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기독교인의 해석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안타까운 죽음이 아니라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김주혁이 죽었는데 김주혁의 죽음을 가지고서는 영광스럽다, 글로리 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김주혁의 죽음을 접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 가지셨어요? 안타깝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가지고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영광스럽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죽을 때가 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매우 잘 아는 말씀인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봉독을 하기를 원하는데 제가 적어온 것 같아요.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미라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만 이것은 씨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씨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그 씨앗이 자기 자신을 땅에 스며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로다가 갑자기 확 전환이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을 미랄로 비유하시면서 자기의 죽음과 제자도를 연결시키고 계신데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볼까요?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읽은 책 중에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이분은 1932년생이고요. 이 책을 1975년도에 썼고 우리나라에는 1989년도에 번역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출간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자, 고등학생이 신앙에 대해서 얼마나 큰 개념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 고등학교 때 그 책을 읽고 나서 지금까지도 제 가슴에서 이런 질문이 계속 파고드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뭐냐면 너는 누구냐? 너는 그리스도의 제자냐? 그 책 제목처럼 제자입니까?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이 지금까지도 제 가슴을 파고듭니다. 우리는 때로 자기 부정, self-denial이라고 그러죠. 헌신의 결심, 믿음의 결단, 쉽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정신 차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해야지 라고 하는 사인을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그 사인은 어떠한 강력한 사건일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죽음의 때, 즉 자기 부정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인식하고서 그 길을 걷기로 결심한 때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의외로 별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전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뭐냐면 헬라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요청이 예수님의 자기 부정의 때에 대한 자기 인식이었다는 거예요. 헬라인들이 와서 주님 만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한 것을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되었구나,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겠구나, 나를 주님께 내어놓아야겠구나 라는 그 시기로다가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그때를 그것으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그러한 인식이 맞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것을 놓아두고서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들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인데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제자입니까? 제자라고 하는 것은 스승이 한 대로 똑같이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바이올린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바이올린 연주자들의 꿈이 뭐냐면 다음에 두 브랜드 중에서 한 브랜드의 바이올린으로다가 연주를 하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저거 같은데 이제 과르네리하고 스트라디바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라든지 하이패츠라든지 또 크라이슬러라고 하든지 아이작 스턴, 이자크 펄만, 기돈 크레머, 핑커스 주커만, 또 한국의 장영주, 이런 사람들은 다 저 과르네리 아니면 스트라디바리를 가지고 연주를 합니다. 저거는 너무나도 귀한 그 바이올린이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내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저 과르네리하고 스트라디바리가 이제 사람의 이름인데요. 모두 바이올린을 만들던 한 공방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제자였다는 것이죠. 그 공방의 이름이 뭐냐면 아마티 공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적어놨죠. 이들은 다 아마티의 제자들입니다. 이 과르네리와 스트라디바리는 자기의 스승 아마티에게서 바이올린 제작법을 배워서 첼로를 만들거나 피아노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은 바이올린을 만들었는데 자신들만의 명품 바이올린을 제작을 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제자라고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죽는 미랄이 되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죽는 미랄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Unless a kernel of wheat falls to the ground and dies, it remains only a single seed. But if it dies, it produces many seeds. 이것을 한국말로다가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해보면 저기 써 있는 대로 밀의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것은 그저 한 알의 씨앗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밀의 한 알이 죽으면 그것은 많은 씨앗을 생산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 시대에 던지는 매우 강력한 도전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회는 너무 개인에게 집중이 되어 있어요. 물론 여러분, 개인은 중요합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개인의 이기주의, 자기 생각만 하는 것, 이 개인의 이기주의 때문에 되는 그 희생이 너무나도 크고 추악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몇 년 전에 일어났던 그 한국의 세월호 사건에서도 계속하여서 드러나는 그 추악한 일들이 뭡니까? 바로 그런 것이죠. 자기만 살겠다고 탈출한 선장의 행위, 그리고 그 사건이 발생한 것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청와대 관계자들, 그것의 개인 이기주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죽을 사람들이 죽은 게 아니라 죽을 사람들이 아닌데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무고하게 희생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에서의 가장 핫 이슈는 명성교회 세습 문제입니다. 자기가 쌓은 그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는 김삼환 목사님, 그리고 그 가족, 그리고 그 명성을 좀 공적인 것으로 바꾸어 보기 위해서 투쟁하는 여러 목사님들과 사람들, 여러분 보고만 있어도 굉장히 애달픈 사회적인 이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큰 사회적인 이슈를 우리가 보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땅에 떨어져 죽은 미랄이 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자신의 그 미랄로만 남는 것에 만족하려는 것일까? 이 시대는 예수님처럼 죽는 미랄을 찾아보기 힘들고 그냥 살아있는 미랄들만 가득 차여버린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영어로 옮기면 dying입니다. dying. 그런데 이것과 똑같은 발음을 가지고 있는 영어가 있어요. 우리가 죽는다라고 할 때는 dyang를 씁니다. 하지만 dyeng를 쓰면 뭔지 아시죠? 염색한다는 뜻이에요. 왜 우리는 dying, 죽는 미랄이 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자신을 꾸미는 염색한 미랄로만 남아있으려고 할까? 왜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도 희생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헬라인들이 자기를 만나게 원하는 것을 자기 죽음, 자기 부정의 사인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놓고서 그것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그가 만약에 죽는 미랄이 되지 않았다면 그 자신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 외에 모든 인류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고백하듯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의 자기 생명을 미워하여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 위에 내어놓으시고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생명, 즉 영생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부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하리라.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죽는 미랄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 아닙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리로 오라 라고 말씀을 했을 때 베드로는 물에 빠질까 봐 두려워서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비겁한 행동들, 우리가 행하는 비열할 행동들, 그런 뒤에는 언제나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강자들은 약자들의 복수심을 두려워하고 약자들은 자신들의 삶의 그 빈약한 토대를 두려워합니다. 바로 그러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한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비겁하고 비열한 행동들, 그러한 폭력들은 결코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마주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처음으로 건네는 말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됩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도 그 말씀 아닙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전에 기도하실 때에 말씀하신 것,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하리라. 다른 말로 표현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밀려오는 각종 두려움들, 그 두려움을 떨쳐낼 수만 있다면 이 세상 그리고 나의 삶은 아주 획기적으로 평안해질 것이고 공의로워질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을 없애는 가장 정복적인 사건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를 내어놓고 존재할 수 있는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근본적이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질문해 봅니다. 우리는 제자입니까? 우리는 제자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 제자입니까? 죽는 미랄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하나님께서 기꺼이 죽는 미랄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우리의 결단을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믿는 제자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것을 믿는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작은 일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큰 일이 아니라, 나라를 구하고 우주를 구하는 큰 일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부터. 제가 어느 동영상을 보니까 미국의 제독, 해군 제독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청중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부터 계십시오. 해군의 제독이 성공을 하려면 무슨 큰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부터 개려요. 왜냐하면 바깥에 나가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실패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할지라도 내가 아침에 개어놓은 그 이불을 본다면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그 힘이 거기서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위대한 일은 바로 그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입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예배, 봉사, 선교. 제가 물어보니까 이 베이 에어리어 지역에만 있는 특성인지 모르겠지만 요즘 그리스도인들, 이 베이 에어리어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빠지는 게 트렌드래요. 그래서 어느 교회나 한 30% 정도는 늘 빠지신대요. 여러분, 그런 트렌드가 어디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작은 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작은 일에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작은 실천을 시작함으로써 우리는 죽는 미랄인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의 한 알의 미랄로 남아있으려고 자기 자신을 꽁꽁 감추거나 싸매지 마십시오. 그러지 말고 부활의 능력을 믿고서 나 자신을 죽는 미랄로 주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제자의 삶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피아노 쳐주시고 좀 결단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질문이 가슴속에 파고들어야 됩니다. 제자입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죽는 미랄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건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과연 우리는 제자인가? 우리는 과연 죽는 미랄인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결단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